안녕하세요. 원래 지난번에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상근무가 잡히는 바람에 이제 못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직업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별로 날씨에 이렇게 감각이 없었는데 비 조금만 와도 이제 비상근무 서겠네. 눈이 조금만 와도 비상근무 서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뭐 비 오는 것도 좋고 비 맞는 것도 좋고 눈 오는 것도 좋고 눈 맞는 것도 좋고 그랬는데 이 비상근무를 계속 서다 보니까 참 저에게는 참 뭔가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게 돼버린 것 같아서 참 감성이 메말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정중앙에 있잖아요. 총 로마서 16장 중에 이제 반절에 해당하는 장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다루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종합 요약해주는 그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마서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1장에 뭐가 나왔죠? 어떤 내용이?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만물에도 또 그들 속에도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 알려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죄의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다른 사람까지도 옳다고 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런 죄를 짓는 이방인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죄인이다. 그래서 3장에서 결국에 이제 결론에 이르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고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5장에서는 이제 그 칭의를 입은 그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성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그 의롭게 이제 된 사람들,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하면서 연합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테지만 이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8장의 요약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밝혀주기 때문에, 드러내기 때문에 사망으로 뭔가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모습들, 그 가운데 이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죄와 싸우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요약 정리로 요약 정리이자 어떻게 보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여전히 그 죄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1절부터 한번 1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로 제배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앞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라는 말은 절대죠. 절대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이제 정죄라는 말은 법정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법정에서 무언가 판결을 땅땅땅 내렸을 때 그때를 예로 들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없는데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땅땅땅 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도 판결에서 유죄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무죄 땅땅땅 때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서 그 정죄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땅땅 내려지면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따로 이제 무언가 이제 뭐 다시 사건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아서 이제 추후에 무언가를 하면 모를까, 한번 그것이 결정되면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그 결과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인데도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또 죄인이 아닌데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은 이후에 그런 7장에서 굉장히 죄로 인해서 번민하는 우리가 철로역정 같은 어떤 책이나 뭐 영화로도 나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굉장히 이제 엄청난 번민 가운데 막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 때문에 막 고통받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노력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도 있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뭔가 훈련 받으면서 또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결코 죄가 있다고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 6장에서 이제 연합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범할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알고도 무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로 그 의의 길로 인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우리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계속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악하냐라는 데에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결론이 사망이구나. 죄의 삭은 결국에 사망이구나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를 이렇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 매여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 결국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정말 선한 것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서 계속 이 죄의 형벌이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지키려고 했는데 또 못 지켰네. 난 또 죄인이네. 이것도 지키려고 해봤는데 이것도 못 지켰네. 또 죄인이네. 계속 이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계속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의로워질 수 없는, 결코 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 수 없었던 그것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 행해서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신 그 상황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면 지난 시간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이제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머릿속에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의 방향, 그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위해서, 그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영의 만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영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그 육신의 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는 걸까요? 네, 그 결국에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영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느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또 반면에 영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도 기뻐하는, 우리도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죄를 지었던 것처럼 굉장히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일에 동참하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있다는 거. 그것이 더 힘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죄의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한 그런 것을 행하기보다 우리 영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까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좌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아니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의지적인 표현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법에,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안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듯이 육신을 위해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분명히 봤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행위가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육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으로 다다르는, 결국에 우리에게 사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 중에 손해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이 거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집처럼 우리가 집에 거주하듯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내주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집처럼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겁니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로 따지면 지성소와 같은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곳인데, 이 내 그 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령님의 집인데 이 집이 무언가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거하는 상황인데도 편하지 않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겠죠. 우리는 보통 집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을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쉬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야,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지고 멸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뭔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영원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시금 살아나게 될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고난과 역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에 1절부터 11절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졌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목숨값을 빚진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값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거듭났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육신을 위해서 살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영의 길을 걸어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그런 어떤 육신을 따라서 내가 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 정말 선을 행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뭐 혈연 관계로서 무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에서 또 죄의 종이었는데 그 원수이자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다, 거듭났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해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 공고한 사람으로서 범인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용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상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원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관습 중에 양자는 친자녀가 가지는 모든 특권을 다 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자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 양자라고 해서 뭐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친자녀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긴 하는데 어떻게 대하시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지? 친자녀와 같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부모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텐데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 표현 중에서도 굉장히 친밀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쳤다라는 표현도 도장을 얘기하잖아요. 그 인증의 표시로 찍는 것이 도장인데 그것과 같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땅 찍어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친자녀와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상속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속까지 정말 자녀와 같이. 근데 상속을 하는데 무엇을 상속하느냐?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고난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분명히 받게 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야. 뭐 항상 행복할 거야. 항상 뭐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난 왜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이랬는데 삶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처음 믿었을 때 초반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뭔가 세상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나의 마음만 변하고 세상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뭔가 오히려 불평불만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영광을 상속하지만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도 분명히 우리가 이겨내야 될 숙제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사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뭐 달가운 인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처럼 우리가 정말 뭐 옛날처럼 목숨을 뭐 불사하고 이런 뭐 순교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받는 여러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손해들도 있을 거고 나에게 이제 고난처럼 다가오는 어떤 여러 상황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 영광 또한 상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상속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그 영광을 누리실 테니까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정말 하찮은 거구나. 이건 잠시 잠깐이구나.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이 고난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볍게 이렇게 굉장히 하찮게 그렇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조차 다 지킬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정말 무죄 판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친자녀와 같이 영광을 상속받는 또한 고난을 상속받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항상 매 순간 기쁨을 드리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